어둠이 깊게 깔린 한양의 도성은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 도사린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여전히 썩은 냄새를 풍기며 만연해 있었다. 조선의 관리였던 김성희는 본래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권력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버린 이후로는 동료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비정한 인간으로 변모해 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업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성희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했으며 그 대가로 얻은 금은보화는 그의 곳간을 가득 채웠지만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병증이 그의 온몸을 갉아먹기 시작했는데 피부는 검게 변해 문드러졌고 상처 부위에서는 구더기가 끓어오르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명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방 안에는 오직 썩어가는 살점의 악취와 성희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으며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여전히 놓지 못한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몸부림쳤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이토록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 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밤바람과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뿐이었다. 그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공포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문득 성희의 뇌리에 스친 것은 수수께끼의 상인으로부터 거액을 주고 구입했던 중국의 기이한 서적이었으며 그 책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주술에 대한 비급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책을 꺼냈는데 책장마다 기괴한 형상의 귀신들과 지옥의 참상이 그려져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흔들렸고 성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금기된 힘임을 알았으나 이미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책에 적힌 주술은 산 사람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저승의 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그곳의 기운을 빌려 육신을 재건하는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 중 가장 충직했던 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뒤 너의 충성심을 보여줄 때가 왔다. 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미리 준비한 단검을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수아의 피가 방바닥을 적시자 기이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성희의 문드러진 상처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는 전율하며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피의 재물이 받쳐진 순간 성희의 방 안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이계의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벽면에서는 수만 개의 눈동자가 나타나 그를 노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는데 썩어가던 피부가 기적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으나 그 색깔은 생기 있는 혈색이 아닌 죽은 이의 창백한 빛깔을 띠고 있었다. 드디어 성공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의 그림자는 이미 본래의 형태를 잃고 기괴하게 뒤틀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생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으며 매일 밤마다 죽은 자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방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출몰하여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다시 조정으로 나갔으나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형언할 수 없는 살기와 죽음의 냄새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며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성인은 자신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으나 그것이 구원이 아닌 영원한 저주의 시작임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매일 밤 지옥의 환영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성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거울 속의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고 등 뒤에는 쇠사슬을 든 저승사자가 서 있는 환영이 보였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깨뜨렸으나 파편마다 비치는 자신의 조각난 얼굴들은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그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 기서에 의지하려 했으나 책장은 이미 검게 타버려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방 안은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절망에 빠진 성인은 자신의 저택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으나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며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길가의 핀 꽃들은 피를 흘리며 시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해골의 형상으로 변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죄인 김성위는 보라. 네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도성 외곽에 버려진 무덤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어둠의 구멍이었다. 무덤가에 도착한 성인은 그곳에서 자신이 죽였던 수아와 동료들의 영혼이 일렬로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다리는 이미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원망과 증오가 서려 있었고 성인은 그들의 시선만으로도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허공에서는 차가운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고 마침내 땅바닥이 갈라지며 그를 삼켜버리기 시작했다. 지하의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며 성인은 자신의 육신이 다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기서의 주술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직 영혼을 갉아먹는 추위만이 그를 감싸 안았다. 그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물이 한낱 연기처럼 흩어지는 환상을 보았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추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성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문 위에는 명부밍후라는 글자가 핏빛으로 번뜩이며 그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암흑 속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성인은 자신이 더 이상 한양의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벌판과 핏빛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으나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손이 아니었고 투명하게 비치는 영혼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발목에는 묵직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 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뿔나팔 소리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성인은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영원한 인과응보의 굴레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탐욕의 눈이 멀어 금기를 어긴 자의 비참한 최후의 서막이었으며 성인은 이제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마주해야 하는 잔혹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는 차가운 대지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지옥의 바람은 그의 눈물마저 얼려버렸고 오직 자신을 부르는 기이한 목소리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욕망의 끝에는 오직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그는 죽어서야 깨닫게 되었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명부의 법도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기세로 어둠 속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끝없는 어둠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무너뜨린 가문들과 피 눈물을 흘리게 했던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의 불길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저승사자의 채찍 소리는 그를 더욱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조선의 화려했던 권력가는 이제 명부의 가장 비천한 죄인이 되어 자신의 업보를 짊어진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심판의 재단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며 그것이 일장의 비극적인 종막이었다. 김성희는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짙은 안개 속을 헤매며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오직 본능적인 공포에 이끌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사방은 죽음보다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으나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의 고립된 영혼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고 오직 차가운 한기만이 그의 투명한 가슴을 헤집으며 이승의 기억을 하나둘씩 지워가고 있었다. 어둠 속을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방울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성희의 귓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는 홀린 듯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서서히 몸을 돌렸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안개 너머로 흐릿한 형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인간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내의 손에는 낡은 황동 방울이 들려 있었으며 그가 방울을 흔들 때마다 주변의 안개가 요동치며 기괴한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질러 성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검은 옷의 사내는 성희의 눈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서서히 들어 올렸는데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성희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을 던지더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승의 탐욕에 눈이 멀어 금기를 어긴 자여. 내 놈이 발을 들인 이곳은 돌아갈 길 없는 황천의 입구다라고 일갈하며 소름 끼치는 살기를 뿜어냈다. 성희는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으며 입술을 달들 떨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만을 흘릴 뿐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소희는 그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고 싶었을 뿐이며 결코 지옥의 법도를 어지럽히려는 의도는 없었나이다라고 성희는 애절하게 호소했으나 사내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방울을 거칠게 흔들었다. 방울 소리가 대기를 진동시키자 성희의 발밑에서 수천 마리의 검은 손들이 솟아올라 그의 다리를 붙잡았고 그는 발버둥 쳤으나 힘은 이미 빠져나간 지 오래되어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사내는 성희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며 내 놈의 비굴한 목숨 구걸은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얌전히 인과응보의 길을 따르라고 명했다. 사내는 자신을 인도자라 칭하며 성희를 이끌고 황천길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그 길목마다 이승에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망령들이 줄을 지어 통곡하고 있었다. 성희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숙청했던 정적들과 무참히 짓밟았던 백성들의 환영을 보았고 그들이 내뱉는 저주 섞인 신음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인도자는 성희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방울 소리에 맞춰 규칙적인 걸음을 옮겼으며 그가 지날 때마다 망령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다. 길 양옆으로는 피처럼 붉은 만수사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나 그 꽃향기는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썩은 시체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악취를 풍기며 성희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성희는 그 향기에 취해 자꾸만 길 밖으로 벗어나려 했으나 인도자의 쇠사슬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오며 이 꽃들은 죄인들의 눈물을 먹고 피어난 것이니 함부로 손을 대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 벌판을 떠돌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인도자의 뒤를 따랐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눈앞에는 거대한 강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인 삼도천이었으며 물결은 검고 탁하여 그 속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험악해 보였다. 강변에는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으나 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낡은 돈만이 기이한 바람에 휘날리며 성희를 향해 어서 올라타라는 듯 손짓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인도자는 성희를 배 위에 거칠게 내던지듯 밀어넣었고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자 강물 속에서 수많은 원혼이 솟아올라 배를 뒤엎으려 하며 성희의 이름을 울부짖었다. 성희는 배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강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 몸부림쳤으나 원혼들의 차가운 손길은 그의 옷자락을 시시각각 잡아당기며 지옥의 구렁텅이로 그를 초대하고 있었다. 인도자는 배 한가운데 서서 무심하게 강물을 바라보며 이 물밑에 가라앉은 자들은 모두 너와 같은 욕망을 품었던 자들이니 그들의 부름이 곧 네가 가야 할 미래일지도 모른다라고 차갑게 읊조렸다. 그 말은 성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이 검은 강물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며 온몸을 웅크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는 내내 성희는 이승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와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으며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사실은 타인의 고열을 짜낸 결과물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가 반대편 기슭에 닿았을 때 성희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는 땅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흙바닥을 핥으며 용서를 구했으나 인도자는 그를 비웃듯 발로 차며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곳은 황천길의 끝이자 명부의 본격적인 관문이 시작되는 곳으로 사방에는 거대한 석상들이 기괴한 표정으로 성희를 내려다보며 그가 지은 죄를 판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인도자는 성희를 데리고 거대한 철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 위에는 인과응보라는 글자가 시뻘건 핏물로 적혀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화끈거림을 느끼게 했다.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비명소리와 타오르는 불길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성희는 그 지옥의 풍경 앞에서 혼절할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될 것은 네가 행한 악행의 거울이며 네가 겪게 될 고통은 네가 타인에게 안겨준 눈물의 천배가 될 것이다라는 인도자의 목언이 성희의 머릿속을 울렸다. 성희는 철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며 자신이 왜 그토록 어리석은 욕망에 집착했는지 스스로를 책망했으나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명부의 엄격한 법 집행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벽면에 비치는 자신의 일생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 속의 자신은 탐욕스러운 짐승과 다를 바 없었으며 그가 저지른 모든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 있었다. 인도자는 성희를 거대한 거울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죄인의 본 모습을 비추는 업경대였으며 성희는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영혼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업경대 속에 비친 성희의 모습은 인간이 아닌 구더기가 끓는 시체의 형상이었으며 그 주위에는 그가 죽였던 수많은 영혼이 칼을 들고 그를 난도질하는 환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 보는 이를 미치게 만들었다. 성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굴욕과 공포를 느끼며 거울 앞에서 쓰러졌고, 인도자는 그를 보며 이것이 네가 살아생전 쌓아올린 공적의 진실이니 이제 내 죄를 자백하고 형벌을 받아들여라라고 서늘하게 명령했다. 성인은 더 이상 변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직감하며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공포에 질린 성희의 눈앞으로 명부의 판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인간의 법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살기를 내뿜으며 성희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하여 장례를 엄숙하게 만들었다. 판관들의 목소리는 천둥 번개처럼 성희의 고막을 때렸으며 그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영혼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고 마침내 자신이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야 말았다. 인도자는 성희를 지켜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동정이 아닌 사냥감을 구경하는 포식자의 잔혹한 유희와도 같았으며 성희는 이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음을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승의 하늘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미 기억은 흐릿해져 가고 있었고 오직 지옥의 검은 연기와 비명만이 그의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구원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성희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목격하며 명부의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고 그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죽음이었다. 인도자는 방울을 크게 한 번 더 흔들더니 성희를 향해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선언했고 성희는 그 말과 함께 바닥이 꺼지며 더 깊은 암흑 속으로 추락하며 이 장에 막을 내렸다. 성희가 떨어진 곳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구렁텅이였으며 그곳의 공기는 이승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끈적거리는 피의 안개로 가득 차 있어 숨을 들이켤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자결감을 느껴야만 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직접 긁어내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같았으며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땅바닥이 사실은 수많은 죄인의 유골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고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에 휩싸여 헛구역질을 내뱉었으나 입에서는 오직 검은 객혈만이 쏟아져 나올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는 키가 9척에 달하고 머리에는 삐죽한 뿔이 돋아난 괴이한 형상의 옥졸이었으며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쇠몽둥이에서는 아직 채 식지 않은 죄인들의 살점과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기괴한 무늬로 물들이고 있었다. 옥졸은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거친 숨을 내쉬며 성희에게 다가와 인간의 가죽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벌레 같은 놈이 감히 이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목소리는 성희의 영혼을 직접 타격하여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성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도대체 이곳이 어디이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냐. 나는 그저 남들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라고 절규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그의 등 뒤에는 어느새 차가운 돌벽이 솟아올라 도망갈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고 말았다. 옥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성희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렸고 그의 안구 속을 들여다보며 내 놈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이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그것이 바로 네가 마주해야 할 진실한 업보의 실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그를 깊은 회랑으로 던져버렸다. 회랑의 벽면에는 거대한 거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그것은 죄인의 과거를 낱낱이 비추는 업경대였으며 성희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가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찬탈하고 그들을 추운 겨울날 길가로 내몰았던 순간을 보았으며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거울 속에서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으나 고통은 멈추지 않고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거울 속의 성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뇌물을 받고 정적을 모함하는 서신을 쓰고 있었는데 그 서신 한 장에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의 통곡 소리가 회랑 전체를 진동시키며 성희의 고막을 찢어밟길 듯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틀어막으며 그만해라.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으나 거울 속의 원혼들은 비웃듯이 입을 벌려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는 이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어 성희의 온몸을 핥으며 영혼의 살점을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했다. 회랑의 끝에 도달했을 때 성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끓어오르는 거대한 쇳물 가마솥이었으며 그 안에서는 수많은 죄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면서도 죽지 못한 채 영원한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가마솥 주변을 지키던 괴수들은 죄인들이 솥 밖으로 기어 나오려 할 때마다 날카로운 창으로 그들의 눈을 찌르거나 다시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성희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차라리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명부의 법도는 결코 자비롭지 않았다. 저 소단의 열기는 네가 이승에서 품었던 욕망의 온도와 같으니 이제 직접 들어가 그 뜨거움을 만끽해 보아라라는 옥졸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성희는 불길 속으로 내던져졌고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뼈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그의 의식을 하얗게 불태웠다. 물속에 잠기는 듯한 압박감과 불길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감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아가 수천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못하는 명부의 가혹함에 절망하며 신을 저주했다. 가마솥에서 끌어올려진 성희의 영혼은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복구되었으나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다음 형벌을 받기 위한 잔혹한 조치였으며 그는 이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도단한 산인 검수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갈갈이 찢기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칼바람이 그의 가슴과 얼굴을 난도질했으나 인도자는 채찍을 휘두르며 네가 뱉은 날카로운 말들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니 한마디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그를 더욱 험한 곳으로 몰아세웠다. 검수지옥의 산 정상에 섰을 때 성희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불길이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번졌음을 깨닫고는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옥의 판관은 차갑게 웃으며 이미 늦었다. 네가 누린 영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자들의 눈물을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가슴에 시뻘겋게 달궈진 인장을 찍어 죄인의 낙인을 영원히 새겨버리고 말았다. 성희는 이제 자신이 마주한 이 어둠의 실체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추악한 욕망의 투영임을 깨달았으며 그 실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서서히 그를 집어삼키려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성희의 목소리로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이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속삭였고 성희는 그 기괴한 동질감에 몸서리치며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암흑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정신의 끈을 놓으려 했다. 그러나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곳에서 의식을 잃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는 다시 한번 피의 강을 건너고 가마솥에 던져지는 순환의 고리에 갇혀 수백 년과도 같은 찰나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매 순간이 영원 같았고 매 고통이 처음 겪는 듯 선명했기에 성희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졌으며 그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하여 오직 처벌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심판의 전각 안으로 다시 불려간 성인은 그곳에서 침묵 속에 앉아있는 거대한 존재를 보게 되었는데 그의 눈은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수염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장래를 압도하는 신성하고도 무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존재는 성희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고 성희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 앞으로 끌려가 엎드렸으며 대지는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진동하며 성희의 죄악을 고발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다. 내 죄를 아느냐라는 단 한마디의 물음이 성희의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숨겨둔 작은 악의 조각까지 모두 들춰내어 전각 바닥에 흩뿌려 놓았다. 성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길 죄도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뚝치며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사오니 제발 이 끝없는 어둠의 환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판관은 성희의 앞에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승에서 썼던 수많은 가짜 보고서와 모함의 서신들이 합쳐진 업보의 기록이었으며 그것을 다 읽기 전까지는 결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으나 그 글자들은 피가 되어 흘러내렸고 그 피는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성희를 덮쳤으며 그는 다시 한번 암흑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며 정신을 잃어갔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진짜 모습이자 죄인이 마주해야 할 영원한 진실이었으며 성희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예감하며 삼장의 처절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명부의 비밀을 간직한 채 어둠의 거래를 제한받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성희의 비명은 지옥의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으나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줄 리는 아무도 없었으며 오직 어둠 속의 실체만이 그를 비웃으며 다음 단계의 형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짧은 권세가 영원한 고통의 씨앗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인세의 밝은 햇살을 그리워했으나 이미 그의 영혼은 지옥의 검은 안개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명부의 밤은 깊어만 갔고 죄인 성희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 그것은 핏빛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전주곡에 불과했던 것이다. 성희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만 개의 눈동자를 뒤로 한 채 다시 어디론가 끌려가기 시작했고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검은 불꽃이 일어 영혼의 흔적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으며 오직 지옥의 법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삼장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지옥의 가장 깊은 곳, 염라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일생일대의 금기된 거래를 제한받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심연을 지나 마침내 당도한 명부의 심장부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대하고도 위험 있는 전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만물의 생사를 관장하는 염라대왕의 보좌가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으며 우뚝 솟아 있었다. 성희는 옥졸들에게 이끌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사방을 가득 채운 판관들과 귀졸들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하듯 파고드는 감각에 온몸을 떨며 고개를 감히 들지 못했다. 대전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으며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등불들은 인간의 기름을 태우는 듯 기괴한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장래를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염라대왕은 거대한 산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마치 타오르는 불지옥의 심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이글거리는 안광을 내뿜어 성희의 남은 의지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기세였다. 성희는 바닥에 머리를 묻으며 대왕마마. 소인이 지은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이제야 깨달았사오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전각 전체를 진동시키는 우레와 같은 비웃음뿐이었다. 염라는 거대한 손을 내저으며 내놈의 탐욕은 이미 이승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 인과응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이니 어찌 감히 이곳에서 자비를 논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염라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희의 영혼은 마디마디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자결감을 느꼈고 그는 자신의 죄가 기록된 거대한 두루마리가 허공에 펼쳐지며 핏빛 글씨로 그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광경을 목격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위해 저질렀던 살인과 모함,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이곳에서는 오직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만약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승으로 돌아가 지옥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속죄하겠나이다라고 마지막 도박과도 같은 제안을 내뱉었다. 성희의 제안에 대전 안의 소음이 일시에 멈추었으며 염라대왕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성희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말은 믿을 수 없으나 내 놈의 눈에 설인생에 대한 집착이 기이하구나. 정녕 세상에 지옥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판관에게 신호를 보냈고 판관은 검은 가죽으로 감싸인 기괴한 책자와 날카로운 가시가 도단한 붓 한 자루를 성희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을 결정지을 도구임을 암시했다. 성희는 그것이 구원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끄는 덫인지 알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불길한 물건들을 응시했다. 염라는 서늘한 목소리로 네 소원대로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네가 써 내려갈 문장 하나하나에는 네가 가장 아끼는 이들의 생명력이 잉크가 되어 스며들 것이다라는 잔혹한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며 성희의 반응을 살폈다. 이는 성희가 기록을 완성할수록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가 얻게 될 명성은 가족의 시체 위에 세워진 허망한 탑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악마적인 거래였다. 성희는 잠시 주춤했으나 당장 눈앞에 닥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기에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으니 저를 이 암흑에서 꺼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계약을 수락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판관은 성희의 손가락을 가시붓으로 찔러 피를 냈고 그 피는 허공에서 기괴한 부적의 형상을 그리며 계약서에 스며들었으며 대전 안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염라대왕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계약은 성립되었으니 이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가 네 죄의 기록을 완성하라. 하지만 네가 붓을 멈추는 순간 지옥의 쇠사슬이 다시 네 목을 옥죄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성희의 가슴에 핏빛 인장을 찍어 눌렀다. 성희는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의 영혼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다시 이승의 빛을 향해 빠르게 솟구치기 시작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터널 속에서 성희는 자신이 죽였던 이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깨닫고 오직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집착하며 필사적으로 위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뒤로 지옥의 문이 닫히는 육중한 굉음이 들려왔고 성희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며 자신의 육신이 놓여있는 차가운 방 안의 냉기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죽음의 안식보다
더 가혹한 생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것은 생명의 박동이 아니라 지옥에서 빌려온 저주받은 시간의 초침 소리와 같아 소름 끼치는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성희가 다시 눈을 뜬 곳은 향냄새가 진동하고 곡소리가 들려오는 자신의 상가 성자였으며 사람들은 죽었던 그가 관 속에서 일어나 숨을 몰아쉬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거나 기절하며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그는 창백한 안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장식들이 아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와 그들이 품은 추악한 욕망의 형체들이었으며 이는 지옥의 눈을 갖게 된 대가였다. 성인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와 붓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 다가가 앉았으며 첫 문장을 적기 위해 붓을 든 순간 가슴 속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첫 글자를 적어 내려가자마자 집안의 종 한 명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성위는 멈출 수 없었으며 그의 손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옥에서 보았던 참혹한 광경들을 미친 듯이 종이 위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인도자와 업경대의 비밀, 그리고 죄인들이 겪는 형벌의 고통을 서술했고 그 문장들이 완성될 때마다 집안의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하인들이 병들었으나 그는 이미 광기에 휩싸여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깎아먹는 잔인한 제식이었으며 성위는 자신이 지옥의 괴물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방 안에는 오직 사각거리는 붓소리와 성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록의 재료가 되어 그의 펜끝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뿐이었다. 그는 지옥에서 보았던 염라의 보좌와 판관들의 얼굴을 세밀하게 묘사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패어 나갔으나 계약의 주술은 그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오직 기록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성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책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기서가 될 것임을 예감했으나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가족의 목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점차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성희의 방 주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감돌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저택에서 나는 피비린내와 기괴한 소리에 질려 근처에 접근하기를 꺼렸고 성희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어둠 속에 기록자로 전락해버렸다. 그는 문득 거울을 보았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옥에서 보았던 죄인의 형상과 갈수록 닮아가고 있었고 가슴에 새겨진 핏빛 인장은 더욱 선명하게 박동하며 그가 명부의 노예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성인은 자신이 지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을 이승으로 끌어들였음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피의 계약 속에서 춤추는 광대가 되어버렸다. 기록이 절반에 이르렀을 때 성희의 가장 아끼던 장남이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아내의 애절한 통곡이 방문 앞을 적셨으나 성희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지막 남은 지옥의 비밀을 적어 내려가는 데만 열중했다. 그는 아들의 생명력이 자신의 붓끝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으며 그 사악한 힘이 종이 위에 기괴한 문양을 그려낼 때마다 천재적인 문장들이 탄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몸서리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염라대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며 성인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심리적 지옥의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다. 마침내 성인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금기된 주술의 대목을 적기 시작했고 그 순간 방 안에 촛불이 꺼지며
어둠 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지는 환각에 빠져 비명을 질렀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완성되어가는 이 기서가 인류에게 경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오직 계약의 이행을 위해 마지막 혼을 불살랐다. 사장의 끝에서 성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했으나 문득 창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싸늘한 인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으며 그것은 계약의 다음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성인은 이제 자신이 얻은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았고 그가 쓴 기록들은 피를 머금고 스스로 박동하며 세상을 향해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으며 그는 그 공포의 목격자이자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을 품에 안고 바르르 떨었으나 책장은 이미 그의 피부와 하나가 되어 떨어지지 않았고 그는 이제 책 자체가 되어 명부의 법도를 이승에 전파하는 살아있는 저주로 남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렇게 피의 계약으로 맺어진 서막은 끝이 났고 성희의 앞에는 자신이 초래한 배신과 공포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생의 연장이자 형벌의 연속이었다. 성희가 명부에서 돌아온 후 그의 저택은 전보다 더한 권세의 기운으로 가득 찼으나 그 기저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서려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는 명부에서 가져온 금기된 지식을 이용해 조정 실권자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라는 기이한 명성은 그를 범접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으며 지옥의 비밀을 손에 쥐고 산자들의 운명을 농락하는 어둠의 권력자로 군림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했으나 그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기록이 한 장씩 채워질 때마다 성희의 서재는 명부의 냉기로 가득 찼으며 그가 붓을 놀리는 손가락은 이미 인간의 살점이 아닌 검은 가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기록인 명부 기록이 세상의 이치를 뒤흔들 힘을 가졌음을 직감했고 이를 탐내는 수많은 무리가 그의 주변을 맴돌았으나 그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것을 사용했다. 이 책은 나의 생명줄이자 너희들의 파멸을 부르는 저주라고 성인은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배신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수하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피의 정치를 이어갔으며 그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계약의 대가는 참혹하게도 그의 가장 소중한 혈육들을 하나둘씩 앗아갔으며 장남에 이어 둘째 아들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살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집안은 매일같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성인은 아들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지옥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데 혈안이 되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기록을 완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통곡 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성희의 아내인 박씨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이후 집안에 닥친 재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밤몰래 남편의 서재에 잠입하여 그가 감추어둔 피의 기록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출세와 생명을 위해 자식들의 목숨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기록을 불태우려 했으나 책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그녀를 덮쳤다. 성인은 뒤늦게 나타나 아내의 목을 움켜쥐며 당신이 감히 나의 위대한 업적을 망치려 드느냐고 일갈하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린 채 그녀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부인은 남편의 낯선 모습에 공포를 느끼며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며 지옥에서 온 괴물일 뿐이라고 울부짖었으나 성희의 귀에는
오직 명부의 환청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생명력조차 기록의 잉크로 사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했고 그녀를 서재 지하의 비밀 공간에 가두어 산채로 제물이 되게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성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동반자마저 배신했으며 그 대가로 얻은 문장들은 더욱 화려하고 잔혹해져 독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다. 조정에서는 성희의 기이한 행보와 그가 소유한 신비한 책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며 그의 정적들은 이를 빌미로 그를 탄핵하려 모의했으나 성희는 이미 그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명부의 거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어두운 욕망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을 배반하려는 자들을 지옥의 환영으로 고문하여 스스로 미쳐 죽게 만드는 잔인한 보복을 감행했다. 도성하는 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그는 이제 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둠의 황제로 군림하며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려 했다. 어느 날 성희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인 이현이 스승의 기록을 훔쳐 경쟁 가문에 팔아넘기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성희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의 배신에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이현은 스승님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의 악귀이며 당신이 쓴 책은 세상을 멸망시킬 재앙일 뿐이라고 소리쳤으나 성희는 냉소하며 내 놈의 영혼이야말로 지옥의 가마솥에 어울리는 재료라고 답하며 그를 처단했다. 그는 제자의 시신을 서재 앞에 효수하여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공포했고 이는 그를 따르던 다른 수하들에게도 커다란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안겨주며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가속했다. 성희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방 안에서도 항상 칼을 품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수많은 눈동자와 환각에 시달리며 피폐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는 식사조차 의심하여 하인들에게 먼저 먹이게 했으며 작은 기척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극심한 편집증 증세를 보이며 서서히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가 얻은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옥의 사자들이 보낸 검은 그림자들이 이제는 대낮에도 그의 집 마당을 활보하며 그의 목숨을 거두어갈 날만을 손꼽아 고심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마다 성위의 서재에서는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며 근처를 지나던 하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놓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나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성희는 홀로 앉아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글을 써 내려갔는데 그가 적는 내용들은 이제 지옥의 풍경을 넘어 현실 세계를 지옥으로 바꾸는 금기된 주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완성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자신이 명부와 이승을 동시에 통치하는 유일신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마지막 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계약의 최종 조항이 발동되었으며 성희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영혼 자체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자 자신이 저지른 모든 배신과 악행을 후회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계약의 허점을 찾아 생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쳤으나 명부의 법도는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쳤던 지하실로 내려가 그녀의 시신을 바라보며 미안함보다는 원망을 쏟아냈고 그녀의 남은 영혼조차 착취하여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려는 비정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 순간 저택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이승의 법을 집행하는 의금부 관원들이 아닌 지옥의 형틀을 든 사자들이 들이닥쳐 성희의 죄를 묻기 시작했으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성인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규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사자들의 차가운 웃음소리에 묻혔고 그가 쓴 책은 스스로 불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모든 이들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의 육신을 찢어발기는 고통 속에서 권력의 정점이 사실은 형벌의 가장 깊은 곳이었음을 깨닫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공포에 질린 성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재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발걸음은 떼어지지 않았고 바닥에서는 핏물이 솟구쳐 올라 그의 다리를 단단히 결박하며 지옥의 심연으로 그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승에서의 영화가 단 한 뼘의 어둠보다 가벼웠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부하와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비참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웃음과 통곡 소리는 그가 평생 저질러온 악업의 메아리였으며 성인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형체를 잃고 명부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할 준비를 마친 채 암흑에 잠겼다. 그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자신이 쓴 기서가 세상에 남겨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킬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염라대왕이 의도한 진정한 형벌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배신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에 의한 배신으로 종결되었으며 그가 가졌던 공포는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실체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인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지워지고 오직 악귀의 전설로만 남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오장의 처절한 막을 내렸고 그의 뒤로는 오직 차가운 재와 피냄새만이 감돌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에 미쳐 천륜을 저버리고 지옥과 거래한 자가 겪게 되는 필연적인 몰락의 과정이었으며 성인은 이제 도망칠 수 없는 영원한 업보의 굴레 속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수많은 원혼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지옥의 문 안으로 사라져갔으며 이승에서의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성희의 비명은 도성 전체를 뒤흔들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한겨울의 모진 바람 소리로만 기억할 뿐이었고 그가 남긴 피의 기록은 어딘가로 사라져 새로운 주인과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희는 이제 자신이 지옥의 보좌에 앉는 꿈이 아닌 지옥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자만심은 갈기갈기 찢겨 사라졌으며 오직 영원한 고통의 예감만이 그를 감싸 안았다. 오장의 끝에서 그는 다시 한번 명부의 입구에 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일전에 만났던 인도자의 더욱 차가운 미소와 다시는 이승을 볼 수 없다는 영원한 선고뿐이었다. 그렇게 배신과 공포로 가득 찼던 그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불꽃은 꺼져갔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업보와 최후의 심판만이 그의 앞에 남겨진 유일한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휘는 다시금 차가운 명부의 대지에 발을 내디뎠으며 그곳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비릿한 피의 냄새로 가득 차 그의 영혼을 질식시킬 듯이 압박해왔다. 그는 자신이 이승에서 보냈던 그 짧고도 광기 어린 시간들이 결국 지옥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헛된 발버둥이었음을 깨닫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으나 입술에서는 오직 검은 재만이 흩날릴 뿐이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원혼들의 통곡 소리는 이제 낯선 타인의 소리가 아닌 자신을 부르는 형제와 자식들의 목소리로 변하여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기고 있었다. 인도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내놈의 탐욕이 빚어낸 그 기괴한 책이 이승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보라. 네가 써 내려간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영혼을 묶는 사슬이었다. 라고 비웃으며 그의 앞에 낡은 두루마리를 던졌다. 성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았으나 그곳에는 글자 대신 자신이 배신하고 죽였던
이들의 눈동자가 가득 박혀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어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시 그의 몸을 옥죄어오며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염라대왕의 보좌 앞에 다시 끌려온 성인은 이제 예전처럼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핏빛 인장이 고동치며 내뱉는 단말마에 고통만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염라는 거대한 안광을 번뜩이며 내 놈은 이승으로 돌아가 속죄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지식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인륜을 저버렸으니 그 죄질이 가히 만고에 으뜸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대전 안의 공기는 판관들의 분노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으며 성희의 영혼은 그 열기에 녹아내려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성희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희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며 권력의 정점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지옥보다 더 달콤했기에 멈출 수 없었나이다. 부디 저를 소멸시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염라는 더욱 잔혹한 웃음을 지으며 소멸은 내 놈에게 너무나 과분한 자비이니 내가 쓴 기록은 영원히 이승을 떠돌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고 너는 그 책의 책장이 되어 영원히 넘겨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내려지자마자 성희의 육신은 종이처럼 얇게 펴지기 시작했고 그의 뼈와 살은 잉크와 실이 되어 기괴한 서적의 형태로 재조합되었다. 그가 이승에서 피로써 내려갔던 명부기록은 이제 성희의 영혼 그 자체가 되어 지옥에 서고 가장 깊은 곳에 안치되었으며 그는 책장 사이에 갇힌 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영원히 눈으로 읽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책장이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성희는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극심한 아픔을 느꼈으나 그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져 망각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명부의 법도에 절망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정점이었으며 남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으려 했던 자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비참하고도 영원한 최후의 모습이었다. 세월이 흘러 성희의 영혼이 담긴 이 기서는 우연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상인에게 흘러 들어갔고 사람들은 이를 지옥의 진실을 담은 기서라 부르며 신비롭게 여겼으나 그 책을 손에 넣은 자들은 하나같이 성희와 같은 몰락을 길을 걷게 되었다. 책을 읽는 자의 욕망이 클수록 성희의 고통은 더해졌고 책장에서는 밤마다 피가 흘러나와 소유자의 정신을 갉아먹었으니 이는 성희가 남긴 악의 씨앗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저주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성희는 책 속에서 그들의 타락을 지켜보며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업보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끝없는 심연으로 침잠해 갔다. 조선의 역사관들은 이 기괴한 사건을 정사에 기록하지 못하고 오직 야사나 금서의 형태로만 남겨 후대의 경고를 전했으나 인간의 탐욕은 매번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금지된 지식에 유혹에 빠져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들였다. 성희의 가문은 그가 죽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가 살았던 저택터에는 오직 검게 탄 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와 사각거리는 붓소리를 내뿜어 행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내의 원혼과 영원히 글을 써야 하는 성희의 망령이 엉겨부터 만들어낸 비극의 흔적이었으며 인과응보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이제 명부의 심판관들은 성희의 사례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추악한지를 다시금 확인했으며 지옥의 법도를 더욱 엄격히 다스려 감히 저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인도자는 여전히 황천 길목에서 방울을 흔들며 새로운 죄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그가 읊조리는 가사 속에는 김성이라는 이름이 비극적인 경고로 남아 망령들의 귀를 때리고 있었다.
지옥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도살인 작은 욕망이 자라나 만들어낸 현실의 그림자였으며 성인은 그 그림자에 잡아먹힌 가련한 괴물에 불과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성희의 영혼이 깃든 기선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누군가의 서재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 표지에 적힌 핏빛 문양은 새로운 재물의 방문을 환영하듯 은밀하게 박동하며 또 다른 피의 계약을 준비할 것이다. 탐욕은 멈추지 않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지옥의 가마솥은 결코 식을 줄 모르고 성위의 고통 섞인 기록은 영원히 갱신되며 명부의 서고를 채워나갈 것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 또한 마음속에 작은 욕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면 조심하라. 성희가 겪었던 그 끝없는 어둠의 환상이 바로 그대의 침상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명부의 밤은 끝나지 않으며 죄인의 눈물은 강이 되어 삼도천을 채우고 그곳을 건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며 이승에서 지은 업보의 무게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우주와 명부의 유일한 진리이다. 김성희라는 한 사내의 일생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단순한 몰락극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공포와 인과율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비극의 서사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어둠의 사관인 나는 이 기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노니 세상에 비밀은 없으며 네가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 내 영혼의 무게를 심판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전각의 문이 닫히고 성희의 비명이 서구의 정막 속에 잠기며 마침내 이 기나긴 지옥의 기록도 마지막 장에 도달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독자 그대들의 몫이며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대 또한 성희의 계약에 발을 들인 셈이다. 책장이 넘어가며 들리는 기괴한 소리는 성희가 그대에게 건네는 마지막 속삭임일지도 모르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양심을 등불 삼아 이 어두운 밤을 건너가기를 바랄 뿐이다. 명부의 법도는 엄중하고 인과의 굴레는 질기니 부디 욕망의 불꽃에 영혼을 태우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권하며 나는 이만 어둠 속으로 물러나 다음 죄인의 기록을 준비하려 한다. 마침내 성희의 자아는 책의 잉크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그의 고통만은 낱말 하나하나에 생생하게 살아있어 책을 읽는 이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긴다. 명부기록의 마지막 마침표는 성희의 눈물 방울로 찍혔으며 그 방울은 검은 독이 되어 종이를 적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채 후세의 탐욕가들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으며 서고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다. 6장의 막이 내리며 지옥의 문은 굳게 닫혔으나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쇠사슬 끄는 소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인간의 가련한 삶을 비웃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